안녕하십니까. 이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미준 온라인 스쿨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원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나마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원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원천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학교인 중앙기독초등학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미션 스쿨이 있고 하지만 정식으로 인가받은 중앙기독초등학교, 유치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새로 지금 설립해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원천교회는 한 캠퍼스 내에 지금 16개의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수가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막 분열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천교회는 작은 교회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중앙기독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고 이듬해인 1995년도에 그 안에서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 이렇게 모여서 체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원천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설립자는 김장한 목사님이고 그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교 체플처럼 이렇게 교사와 학부모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어떤 예배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울렸고, 시설도 좋지 않았고, 음향시설도 좋지 않았고, 의자도 접었다 폈다 했고, 또 심지어는 어쩔 때는 이렇게 돗자리에 깔고 예배를 드리고, 초기에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교회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김연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갔는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형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중에 작은 교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어떤 큰 교회의 유익을 누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작은 교회 운동을 그때 저희 교회 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익명성들이 늘어나게 되고, 숨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목회 사각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형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그냥 썬데이 스쿨,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공동체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큰 어떤 교회 유익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를 그 안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나누는 것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구를 할 때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100가정을 넘으면은 이게 이제 소통하기가 좀 힘들겠다. 한 120가정이 넘으면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1교회, 2교회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와 조금 다른 것은 교회 각각의 목양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설교자도 다 따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세웠고요. 주일학교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뿌리는 같지만 교회가 두 개인 셈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리밋을 한 120가정 정도를 리밋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고 예배, 설교, 목양, 주일학교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갖게 하고 교재도 같이 쓰고 또 나중에는 저희들이 설교 본문을 같이 하고 그래서 목양과 설교와 예배와 주일학교가 다 따로 양육과 이런 것들이 신방과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이루어지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 같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보면은 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주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성장을 하면 분립개척을 해서 2개 교회를 만들고 또 이쪽 교회도 성장을 하면 분립개척해서 두 개를 만들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18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앙기독 초등학교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 내에 저희들이 작은 강당과 또 체육관에 나눠서 각각 10시, 12시,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 신관 건물을 증축하면서 그곳에는 예배를 동시에 3개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 옆에 이렇게 폴더가 올라가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폴더가 내려오면은 각각 3개의 예배가 가능한 그런 건물도 저희들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건물은 아니죠. 학교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 내에 그렇게 여러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1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시에 4개, 12시에 4개, 2시에 4개, 4시에 4개 어르신을 위한 들은 8시 예배까지 해서 이렇게 점점 더 지금 사실 불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를 빌려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1부 예배, 2부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양과 설교와 또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 각각 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 김효셉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다가 1교회가 분리되면서 제가 1교회를 맡게 됐고 김효셉 목사님은 그때 교회를 분립하면서 12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효셉 목사님은 또 12시 교회를 부흥시켜서 또 2시로 가시고 4시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부흥을 했고 저도 제가 맡고 있는 1교회를 또 분리를 해서 9교회를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를 이렇게 분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은 18개 교회가 되었는데 최근 이제 정비 작업을 하면서 조금 힘이 약한 교회는 통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작은 교회 철학은 저희 교회를 강력하게 이끄는 중요한 철학 중에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원천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그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가 많은 불편함과 또 복잡함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 대형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익명성들이 생기기 쉽고 사각이 생기기 쉽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또 성도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 한계,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100가정에서 120가정 정도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성은 굉장히 강화하고 관계는 강화하고 그러나 이것이 또 전체 큰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또 큰 교회라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작은 교회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들은 별로 이 모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권한을 상당히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카리스마와 또 설교와 리더십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전통적인 모델이죠. 그러나 저희는 목회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끄는
공동 리더 체제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김효세 목사님도 그냥 여러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였을 때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리더십을 다른 목회자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면은 이 담임 목사님들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사실은.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김효세 목사님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 캠퍼스 내에 여러 교회가 존재하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계교회, 원천 1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 교회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 이것이 저희들의 표어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성실하게 물려주는 공동체. 창립 이후로부터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저희는 특별히 이 초등학교, 또 유치원,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라고 하는 어떤 기반, 또 인프라,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고 또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한 또 학교를 시작한 김효세 목사님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심적으로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의 사역, 제가 직접적으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다음 세대 성경적인 믿음을 잘 물려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되어 있고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에 초청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20년 정도를 사역하고 저는 한 2년 전쯤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방문 연구원으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원천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과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 형식을 띈 책 한 권을 저술했고 그것이 들어와서 출판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강의 제목인 신앙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전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가문이라는 면에서 신앙 전수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책에다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어떤 신앙이 물려지고 전수되었는가에 대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 면이 조금 독특한 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장에 보면은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고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장을 좀 더 잘 살펴보는 것이 또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0절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런 글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보면은 셈이 98세에 홍수가 끝났고 그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100세에 1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5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을 낳고 나서도 자녀를 낳으면서 500살을 더 살았다. 이런 얘기죠. 10장에서도 사실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장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10장과 11장의 족보는 끝에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조상이 아르박삿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을 더 살았습니다. 500년을.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만 낳은 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을 낳았지만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으면서 403년을 더 살았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에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저희 가운데 의문이 있어요. 이걸 왜 알아야 돼? 물론 저희는 성이 있기 때문에 패밀리 네임이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인가,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가? 족보 나올 때마다 반문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까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죠.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저희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러나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자녀를 낳은 나이와 죽은 나이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쭉 이 도표를 보시면은 성경이 기록된 나이와 또 죽은 나이, 자녀를 낳은 나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재밌는 사실은 노아의 아들 셈이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상당히 생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0살 될 때까지 셈이 살아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계산해 보면 홍수 세대인 셈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동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성경대로 계산해 보면 심지어 셈은요, 이삭이 5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건 물론 이삭이 50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문자대로 계산해 보면은 이삭이 아마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동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생존에 있었던 10대조 할아버지 셈을 먼 발치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먼 발치에서 보았거나, 혹은 교류가 있으면서 셈으로부터 뭔가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Hebrew Questions on Genesis에 보면 이 창세기에 관한 히브리 사람들의 질문들을 보면 유대 전승 중에 일부가 셈과 멜기세덱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이 전승은 셈과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살았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전승이 맞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해 대전에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 기록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승이 맞다면요. 이 전승이 맞다면 또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어쨌든 셈의 그 경험들, 홍수의 경험들,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구원의 그 경험들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지만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들의 연대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성경대로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장남인지 차남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아브라함을 장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노아와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우선순위를 갖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항상 앞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차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연대를 계산하면은 그게 맞지만 다시 거꾸로 계산에 올라갔을 때 연대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남일 경우는 연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장남은 아니고 차남일 것이다. 그렇게 계산할 때는 노아와는 만나지 못했고 셈과는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마소라 사본이냐 70인 역이냐에 따라서 연대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 족보를 단순 연대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또 이 여러 가지 또 추측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선택적 기재를 많이 했습니다. 약간 숫자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를 보면 14대씩 쭉 이렇게 거슬 올라가지만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전부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또 스토리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 혹은 또 이렇게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적인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족보를 가지고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느냐. 11장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느냐. 어느 경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자녀들은 그들이 경험한 끔찍한 홍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끔찍했던 온 세상이 리셋되었던 그 홍수의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몇 때 지나지 않아서 전수되는 것이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있다가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브라함 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신앙 전수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의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 원인이 부모의 불성실함에 있었는지 후대의 완악함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대를 거듭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그 선조들의 경험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줍니다. 홍수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열대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신속히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일에 실패한 탓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족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대에 홍수와 같이 무서운 심판의 와중에 겨우 구원을 받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자손손 물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물려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영웅들이 자신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모세의 손자, 이게 뭐 정확히 손자는 아닙니다. 자손인데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모세의 손자는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데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요약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구했지만 그 손자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양승호 목사님이 이것을 요나단 신드롬이다. 믿음이 잘 대물림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그 자손이 선조의 위대한 업적들을 갉아먹었다. 모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손자 요나단은 그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사무엘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사사 모세 이후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무엘, 그 사무엘도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판결을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아들들은 그 판결을 할 때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얘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이죠. 사무엘은 존경받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믿음을 잘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갈리는 분열의 그런 역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아들 솔로몬은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웅들도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는 그렇게 영웅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하지 않으면 믿음 전수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실패했고요. 다윗도 실패했고요. 사무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믿음이 잘 전수돼. 그래서 성공적으로 전수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즉, 이 4대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4대손 후손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대물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물려주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교회,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좋은 기독교 학교 보내는 것, 이것을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전수는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있는 주일학교 교육보다 더 확실하고도 강력한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는요,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대물림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이유였습니다. 이 사명은 아브라함 이후로 대대로 후손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같이 믿음을 물려주는 일은 1차적으로 가정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 디모데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나 기독교 학교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학교 존재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별 가정에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책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같이 읽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물려주는 것, 이러한 것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일학교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믿음 전수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기독교 학교를 하면서 보면은 학교에서 아무리 기독교 교육을 시켜도 집에 가서 부모님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집에서 부모님이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한마디가 굉장히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위험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요, 믿음의 부모들로 하여금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구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기존의 다음 세대의 사역의 틀은 뭐냐면 주일학교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좋은 목회자를 두고, 그래서 목회자나 교사가 그 주일학교를 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 다음 세대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이었죠. 전문가들의
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리의 자녀를 위탁하는 것이 기존의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신앙 전수의 주체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그 부모를 잘 구비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교육의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좋은 주일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들을 구비시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다음 세대의 핵심 과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면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전수의 그 책임을 다른 데 우리가 넘길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해야 돼요. 자, 부모들이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고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같이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함의 가장 강력하고도 현저한 통로는 누구냐? 부모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부모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믿음을 성실하게 물려줄 때에 자녀들의 입에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과제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족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사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11장 우리 족보를 살펴보면서 족보에서도 묵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성실하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책임감, 이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